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해서 은화 30개에 팔아넘길 그 사람의 배역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성격과 성품과 인격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이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정해놓으셨는데, 그 당시에 유다 땅의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시몬의 아들 유다가 성장을 하면서 점점 그 극중 배역에 딱 맞는 인간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 제가 언젠가 파라오 있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 가운데 그 엑소더스의 모세스를 대항한 그 파라오가 있죠. 그 파라오는요, 그 아버지 파라오에게는 왕자가 수십 명이나 있습니다. 람세스 몇 세인지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은 그 역을 할 사람을 딱 정해놓고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왕자들 가운데 유독하게 눈에 띄게 그 역에 딱 맞는 사람이 왕자들 70명, 80명 가운데 한 명이 자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딱 부합되게 그럼 그 배역을 맡게 된 거고, 그럼 그 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해. 넌 재수 없으니까 너 해.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왜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지 되냐?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매일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이루어야지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야.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끝을 가봐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모임에서 같이 이 부분을 잠깐 교제했었는데, 끝을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처음에 주어졌던 그것을 끝까지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역으로 보면 한 번 구원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이루어온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봤더니 중간에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 데마 같은 사람이, 데마스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곁을 떠난 데마. 그가 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가 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의 관점에서 봤더니 처음에 이 데마스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너무너무 지극정성이고 이 세상에 데마스같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19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제가 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17절도 읽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서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너희가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실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분에 의해 믿는 자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0절에 보시면 실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정해지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어린 양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미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그에게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길 것이 허락되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이 주어지니 창세로부터 8절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가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거 지금 엔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어린 양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와, 진짜 여러분이 놀랍지 않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린 양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완성된, 이미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다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 안에서, 단지 시간이라는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잠시 있는 잠깐 동안의 고난, 얼마 안 되는 여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전 살아있지만 이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혼 안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 몸은 이미 썩었습니다. 저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모든 지혜와 계획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그것들이 성령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심에 의해서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애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해 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의미예요.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구원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다. 라고 이사야 5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렇지 않다 하는 자 없도다. 예배서 3장에 보면 그 수없이 많은 manifold wisdom of God을 교회를 통해서 이 천사들에게 권세와 그 보좌와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신비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다른 방법 말고 왜 그 방법을 쓰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런 방법일까요? 왜 하나님이 몸소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와서 그 영광의 보좌와 모든 찬란한 그 신성과 영광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낮고 비천한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똑같은 그 부패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모틀 바디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나무에 매달려 저주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고 매장돼서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소망을 다 잃게 만들고 그리고 제3일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부활되고 다시 나타나서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고 약속하는 왜 이런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하는 그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바로 그 답, the answer를 가졌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도 제 마음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지금 이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면 기쁩니다. 그거를 알면. 여러분,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무수한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꼭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그것이었다면 그것이 최선이고 최상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어야 됐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미련한 방법.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foolish thing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 신이. 그게 뭐, 난 그런 아주 어리석고 스투피드한 그런 신은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좀 뭔가 좀 고상하고 색다르고 차원 높은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왜 죽어? 신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방법을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미순이한테도 물어볼 거고 박종혜 씨한테 꼭 물어볼 겁니다. 승민이한테도 물어볼 거고 형민이한테도 물어볼 겁니다. 한국 가는 사람이야 뭐 못 물어보지만 저 약속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미리 도망가지 마시거나 또 안 나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이게 전도지라 그러죠. 트랙트라 그러죠. 트랙트가 있는데 마지막 한 장밖에 없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예화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요. 근데 이게 실화였다 그래요. 전 제가 실화인지 아닌지 20세기 초반에 아니면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중국의 상해인가 어디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진짜 실화였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추적하고 그 증거를 제가 확실히 갖고 그때의 재판 기록을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 실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두 자식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거듭난 크리스천이었습니다.